오늘은 새해 첫날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신약에 짜여진 완벽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는 거기 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곳이가 바로 혼인집이다 이거죠. 혼인잔치집에. 그것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혼인잔치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 66권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시작하면 21장에까지 가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19장서부터 22장까지 읽어봤는데, 1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1장에 하면 혼인잔치로 이 모든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혼인잔치라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말씀 전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림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이게 확고한 저기가 없습니다. 재림신앙.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벌써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죽었던, 먼저 죽었던 간에 다 그분들은 나중에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은 잠자고 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자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다 먼저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다 부활되고 땅에 살아있던 자들도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한 가지 빠졌어. 재림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져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온다고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감마기 줄을 타고 별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의 옥소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절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하나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항상 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신약에 짜여진 완벽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소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 이거죠. 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가 없겠어요? 그죠? 우리가 개인의 한 건물을 지어도 다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 우주 만물, 그래서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바로 혼인잔치다 이겁니다.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네. 여러분, 포도주는 여기서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의 중심이 포도주인데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 되잖아요.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 상징이 뭡니까? 기쁠 때, 파티할 때, 이럴 때 사용하잖아요.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산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다 채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가 없다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거기서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12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에 별것 다 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산상수훈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12제자들도 그들은 혼인잔치까지는 못 들어갔으나, 예?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 오순절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예?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포도주.
이 포도주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째 뭐예요? 포도는 많이 마시면 취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취하고 기분 좋으면 말이요, 그 당시는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이해 갑니까? 술을 먹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예, 포도주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포도주 상징은 우리가 무슨 잔치라든가 파티할 때 쓰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예, 술을 먹으면 사람이 막 용기가 생기고 겁이 없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라 이거죠. 술 깨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후회해. 어제 내가 또 우리 말 실수를 많이 했구나.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며칠 지나면 또다시 술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기쁨은 잠시뿐이라 이거지. 두 번째, 포도주는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포도주가 취하고 하면요, 그 포도주에 취할 때는 절대 걱정 근심이 없지요. 예, 만사가 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포도에 취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개인, 자녀, 가정, 사업,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완전히 잊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고 영적으로 병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걱정이 생기고, 예, 속이 좁아지고 이해 타산이 많아지고 너그럽지 못하고 남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기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번째,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도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새 힘을 얻는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두려울 것이 없고 누가 어디 아픈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녀. 기도만 하면 그 기적 같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그렇다고 거기가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뭐예요? 포도주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예? 해결했습니다. 즉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글쎄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지 아멘도 없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찾아봐요. 요한복음 필요하세요? 요한복음 1장 34절 33절 33절 바로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31장 33절과 3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지금 말이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먼저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런 나는 신발끈도 풀기 힘든 그런 분이 오신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보름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은 뭐예요? 유월절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보고 다 건너가서 애굽 사람을 다 장자는 무조건 죽이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유월절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거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를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보고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에 머물거들라 그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그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누구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지에 3일 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단 말입니다. 그죠? 세례 후에 3일 되던 날에 혼인잔치집에 갔었습니다. 왜 3일 후인가? 모든 성경의 3일이라는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짚고 있습니다. 이해가지요?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사흘 후에 혼인잔치 갔었는데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에 관한 개념은 뭐예요? 로마서 우리 6장 3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즉 말하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가 계속해서 지금 복음의 7대 연합 7대 연합 앞으로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뜨거워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탄생한 것도 나 때문에 오셨다.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었다. 그분이 죽으신 것도 나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 성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뭐래? 여섯 번째 뭐예요? 성천은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부활해서 40일 만에 성천해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중보자로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 이 7가지가 완전히 믿어져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또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밖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로 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 많은 종교도 있고 뭐든지 우리가 열심히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에이, 그 소리를 누가 잘 많이 한 줄 알아요? 천주교인들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나 외에는 구원 길이 없다고. 예,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7가지가 성령의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부어줌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7가지가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혼인잔치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7대이나 복음의 능력이, 지난번에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완벽하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새 예루살렘, 이 7가지가 완벽하게 믿어지고 우리 몸에서 이겨져야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아져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가 못 가겠어.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인잔치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가슴이 냉랭하고 말이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7대 연합, 여러분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가?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가? 우리는 지금 이게 저게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나는 사랑제일교회 가서 늘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는 사람 같이 하세요.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목도 안 넘어가고 찬양만 하기도 힘드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뜨겁게 참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교회 모임이 없고 하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 아주 힘이 생깁니다. 거기 우리 지부장들이 한 6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꼭 불렀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감동 있는 예배, 감동 있는 기쁨,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물 항아리.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올랐어요. 왜 예수님을 떠올렸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소년 때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오니까 옆에 따라온 줄 알고 집에 와보니까 어머, 애가 없어졌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12살 먹는 소년이 사람들과 같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야, 너 도대체 뭐 했는데 도대체 여기 있었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 이제 먹었다고. 그 많은데. 그래서 야단치니 그쪽으로 오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때 마리아는 알지요. 천사로부터 자기 몸에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6월절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을 이런 상황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질병, 사고,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문제에 들지 말고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실하게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이 혼인잔치를 만든 의무를 선포하게 했어야 했던 거란 말입니다. 천지창조에서부터 이 세상 창조할 때 목적지를 혼인잔치로 만들었음을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했어야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 때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본문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한 뒤에야 오순절에 성령의 포도주가 역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 항아리 6개를 갖고 해결했잖아요. 7절에 보게 되면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했잖아요. 물.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마디로 말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말씀을 말하시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말씀이 아구까지 부어 채우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포도주가 부어지려면 말씀이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서 말씀의 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인데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성령의 포도주가 부어지려면 말씀이 아구까지 채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멘. 돈과 지식, 가정, 자녀, 환경, 명예 등 예수 없이 준비하는 내가 만든 포도주, 그 포도주는 결국엔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2021년도 오늘 첫날인데 다음에 또 한 해를 무사히 지나고 갈 때 강야 같은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두려움과 환경 앞에 숙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